이제 내일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제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전체를 놓고 제가 정리를 아주 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면 그 직업이 아주 다양해요. 뭐 어부도 있지만 이렇게 세리도 있고 아주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대제사장이나 무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그런 아주 종교 지도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특히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이 세리는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지만은 이 세금을 갖다가 많이 매겨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도 주고 또 자기 앞으로도 빼돌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마태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세리라고 그러면 가장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정말 우리 민족의 원수다, 우리의 원수다 생각하는 그렇게 미움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버리고 그냥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부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냥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그냥 쉬지 않고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긴 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기도 하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또 평생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죠. 은혜 받은 자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소원이고 내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죠. 너무 괴로우면 그냥 죽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 3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깨닫는 것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는 절대로 우리는 족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보다 더 위대한,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1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야, 참 그 3절에 보니까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얼마나 웃겨요. 5절에 보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과 낳았고요. 이 룻은 과부였죠. 또 6절에 보면 다윗 얼마나 위대한 마음입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 낳았다.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보면 그 조상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같아도요, 허물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 주,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볼 때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그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1000대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은혜를 자손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얼마나 많아,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 자비하심, 그 성품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내 씨를 통해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 네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비록 그들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한 그대로 그들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세상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복보다 더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이에요. 아멘. 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겠어요? 자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손 중에서 올 거라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그냥 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무슨 복? 구원의 복. 아멘. 영생을 얻는 복.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천국 같겠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손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이라고 하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처녀 몸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지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야곱의 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그랬잖아요. 포로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보고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100%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100%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거,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간증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100% 불가능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100% 불가능한 일도 해결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38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야, 이 마리아가 글쎄 10몇 살밖에 더 됐겠어요. 옛날에 시집 일찍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약혼해놓고 임신하면요, 성경을 보면 줄줄 끌고 다니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그냥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무조건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지시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그걸 그새 번제로 드리래. 무조건 순종을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그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이 윌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번은 실수했지만 평생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 하고 항상 그대로 살았지 어긴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천사가 와서 얘기한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렇게 24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20절 보면은 요셉은 그의 약혼녀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된 후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참 아주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고 어떤 여자인 줄 아는데 하다 배가 불러오니까 이건 문제가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팔 불고 떠들고 할 것 없이 그냥 조용히 파혼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20절에 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찾아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메시아라. 아멘. 이렇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상대하려면 신성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람과 상대하려면 인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돼요. 천사가 죄가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천사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공자맹자도 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몸으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자궁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타락한 후에 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멘. 여자의 후손. 벌써 창세기에서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줄 다른 사람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아주 저주스럽게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받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세상 복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되고 지옥에 멸망당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복이 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했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걸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해주는 이 증인, 이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든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사명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씨, 내 씨, 요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순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했어. 이 순종하는 믿음,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산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로운 자라 의롭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